내 영혼아 여호와를 선택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흑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나이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복을 주시며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능력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버지 영문 사방에서 모이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흡양하셔서 하나님이여 하늘의 기름 부은 복과 땅의 모든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세상에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허물이 있다면 그 시간 다 깨끗하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도 가림단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시고 이끌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오. 아멘. 예배를 받으시고 흡양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391장 드리고 391장 마음이
저기서 산자와 천자를 시신하러 오시랴. 성령을 쌓으며 거룩한 공의와 선과 소망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공의를 쌓은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3장 부르신 후에 우리 황선종 목사님 저희 교회에 참임 멤버거든요. 15년 전에 할 때 16명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참임 멤버이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시겠습니다. 93장 Oh
누워서 기도할까요? 예, 기도를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기 전에 유기순 목사님이 저에게 큰 은혜를 끼쳐주셨습니다. 홍은혜 권사님 아시죠? 그 권사님을 저한테 소개해가지고 계속 격려를 고소행위를 붙여드리면서 귓속말로 뭐라 그랬냐면 이제 밝히지만 그 김성훈 국방부 장관님을 제가 한번 만나 뵀었습니다. 이렇게 보고 드렸어요. 근데 반가우셔가지고 잡으신 그 홍은혜 권사님 바로 우리 유기순 목사님 때문에 알게 됐고 또 결론적으로는 경찰 선교 첫 삽을 뜰 때 내무부 차관하시던 강민이라고 계십니다. 그 장로님을 모시고 전국 경찰을 복무시킨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군목제도만 하지 못한 거. 그게 제 불찰로 남아있어 지금 실제로 유기순 목사님 은연 중에 있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대통령 되시기 전에 제가 가나안 농부사관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만나뵀었습니다. 그래서 큰 감명을 받고 국가유공자의 이후로 해야 된다 그러는데 결론적으로는 제 친구 중에 좌파가 있었어요. 좌파. 그 녀석이 뭐라냐면 박 목사 미안하지만 그냥 하나님 나라 가는데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 모르지만 저보고 박 목사 아버님이 6.25 때 돌아가셨지만 6.25 때 죽은 사람은 개죽음이고 잘 들어보세요. 5.18에 죽은 사람은 명예롭고 아름답고 복된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하나님 나 갔는데 그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거는 제 아버님 6.25 때 최초 전사자로 되어 있는 영웅 훈장을 갖고 있는데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5.18은 보상이 차고 넘치는데 이거를 법을 뜯어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아멘. 네,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는 김대중 묘 혁파, 김영삼 묘 혁파, 노무현도 물론 그 재산을 전부 박정희 대통령께서 최고 의장실 저기 두 가지 지침을 주셨어요. 뭐냐면 빨갱이들의 재산은 총정물, 총몰수해야 된다. 아멘. 무덤도 다 혁파시켜야 된다. 아멘. 그래서 그게 머릿속에 가슴속에 꽉 차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큰 은혜 끼쳐드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때만도 못한 이것이 이 시간 이 귀한 예배에 와서 불찬중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이 나라가 좌파로 꽉 차 있습니다. 교회 목사들 장로들도 좌파에 물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문재인 이재명을 아직도 쳐다 못 씹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서는 우리 유기순 목사님 애국 열정에 불타고 있는데 홀로 하지 내버려 두지 마시고 성령님이 우리 최명수 목사님 통해서 말씀 아버지 멘트 주신 것처럼 성령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큰 역사 이루게옵소서. 마지막으로 간곡하게는 나라의 복음 통일이 바로 여기 모인 귀한 하나님의 사자들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북한의 지하교회, 중국의 지하교회, 소련의 지하교회가 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를 피 흘림 없이 복음 통일의 역사가 이 시간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들고선 귀한 사자를 붙드셔서 성령과 말씀이 충만케 하셔서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런 고기를 못 잡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리이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건진 역사가 이 시간에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간절한 통곡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끌어 주는지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95페이지예요. 95페이지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95장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저기 있는 것을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를 내리리.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담기게 되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합독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특성이 있겠습니다. 갈렙 전쟁 저기 뭐예요? 기자가 뭔 일이 있어서 우리 지휘자님이 직접 문제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이슬 내
저도 한번 감사합니다. 큰 은혜 받으지 않고 전부가 바쁘고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될순대로 주보대로 할 겁니다. 시간이 전부가 이렇게 바쁜 가운데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을 지켜가려고 부탁을 받아서 이대로 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오셔서 충분히 하세요. 제가 예배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이범희 목사님 넘치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고 아멘. 할렐루야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오늘 특별히 찬송을 복음 성가를 한 20분, 30분 전에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특별 찬양이 아주 우렁차고 너무 좋습니다. 아멘. 역시 육사 출신들이라 아주 씩씩하시고 너무 멋있어요. 목사님,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또 기도가 어쩌면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지 이미 오늘 말씀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또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아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대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제목을 잡습니다. 근데 5월달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지금 다 있어요.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정말 우리는 재산도 있고 지식도 있고 옛날에 없었던 지금은 너무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없고 8, 90이 돼도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어쩌면 이렇게 다 가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혼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요. 혼자 사는 가족이 많습니다. 결혼 안 하고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안 낳는다든지 또 결혼해서 부모님 잘 모시고 아이들 잘 기르겠다 이러는데 부모님 안 모시고 아이들 안 기르고 이상하게 우리 사회가 변해갔어요. 그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제사장 국가로 양육해서 세계를 선교하는 선교 민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일제시대 6.25를 강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지국가로 세워주셨어요. 아멘. 그런데 이만큼 살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딘가 좀 빈틈이 생기지 않았나? 계단이 무너지지 않았나? 기도해야 되는 주의 종들이 하루에 2-3시간 기도 못하고 그리고 남을 가리키려고만 하고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본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자꾸 남에게만 설교하고 훈계하고 가리키려고 하는 이 교자가 들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길지 않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정된 시간 맞춰야 되니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적인데 예수님의 성향, 예수님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95장인가 찬송에 있는 것처럼 없는 자에게 부한 분이 되시고 그리고 병든 자에게 건강을 주시는 예수님은 기적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풍족해 해주시고 부유하게 만들어주시는 참으로 은혜롭고 복되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갈릴리 호수는 물이 너무 맑아요. 헐몬산에 눈이 녹아서 내려온 물이기 때문에 조금도 지저분한 게 없기 때문에 너무 맑고 두 번째는 아주 물이 찹니다. 그래서 물이 맑기 때문에 고기를 잡으려면은 그물을 던지면 고기들이 그물을 보면서 그물 내려온다 도망가자 단체로 도망가자 단체로 모였다가도 그물 내려오는 걸 보고 다 도망가요. 낮에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뻔하니까. 그 다음에 물이 너무 차기 때문에 물 깊은 데는 너무 추워서 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얕은 데로 고기들이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얕은 데다가 던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셨어요. 밤새워 기도하시고 그 전에 보니까 그 고침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니 나는 전도를 한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는데 나를 붙잡지 말아라. 나는 전도회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무리들이 자꾸 따라오니까 아침이 되어서 갈릴리 호수에 왔는데 보니까 빈 배가 하나 있고 그 배의 주인 되는 사람이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그날따라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호탕을 치고 그물을 씻고 낮잠 좀 자고 저녁에 다시 와야 되겠다.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물을 씻고 있는데 여보시오 배를 좀 늘립시다. 그래갖고 예수님의 배 위에 올라오시니까 배 위에서 그 호숫가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둘러싸였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 베드로는 무의식 가운데 그물을 씻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근심 걱정이 다 사라졌어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집에 빈손으로 가면은 와이프가 바가지 긁지 않겠는 애들은 어떡하지? 나는 어떻게 하면 살겠느냐? 이런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왔고 나름대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4절 말씀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십니다. 베드로 한 손가락 합니다. 베드로 자기 줏대가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그 선생님 소위 말하는 목수 집안 아닙니까? 선생님이 바다 알아요? 그물을 알아요? 고기 잡아왔어요? 내가 이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나는 어부가 전공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요. 깊은 데로 가라고요. 그거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자기의 상식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의 생각으로는 절대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생겼어요. 이분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예수님, 내 생각으로는 가당치 않습니다. 지금은 밤이 아니고 낮입니다. 고기를 잡을 수 없어요. 깊은 데는 더더군다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아멘.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그리고 순종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져서 잡아다니니까 얼만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아멘. 혼자는 끌어내서 배 위로 고기를 건져 올릴 수가 없어요. 여보시오 도와주시오. 그래서 도와달라고 이웃배를 초청해갖고 이웃배가 와서 같이 그물을 끌어올려서 양 배에 고기가 가득할 정도로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한 번 그물을 던졌는데 아주 그냥 조그만하게 풍성한 아주 그냥 엄청난 물고기를 잡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번이 가정의 달 5월인데 서두에 말씀드린 데 우리는 다 갖고 있지만은 없는 것이 예수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우리 가정에 모셔드려서 이렇게 풍성한 복된 삶을 통해서 아멘. 하나님의 증인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훈련된 제자 되어져서 세계를 선교하는 세계 리더자가 되어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30-40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에 국가유공자가 많이 계십니다. 육군사관 앞에 나와서 평생을 나라 민족을 위해서 훈련하고 그 포탄이 터지고 총알이 날아오는 그 훈련을 본인만 한 게 아니라 연대장이면 2,000명 훈련시켜야 되고 대대장이면 500명 훈련시켜야 되고 사단장이면 15,000명의 세금을 책임진 이런 엄청난 분들 아닙니까? 근데 제가 화요일날 아침마다 예배드리면서 마음속에 감격이 오는 게 이분들이 옛날에 사단장도 하셨고 사령관도 하셨고 어떤 분은 장관을 하신 분도 계시는데 이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멀쩡하게 계신 것은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하나님이 뭘 보고 도와주셨겠느냐? 본인도 믿음이 있지만은 그 사모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새벽마다 밤마다 있었잖아요. 아멘. 남편이 부하들을 인수해서 훈련을 나가면은 그 부인 사모님은 훈련 시간 내내 기도하고 그러한 일정을 통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의 안보가 세워진 것이 아니냐. 엄청난 북한의 위협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막아주셨지만 이렇게 철저한 훈련 속에 오늘의 그 대한민국의 국방과 안보를 책임진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는 게 아니냐. 아멘. 이런 생각을 저는 화요일날 아침마다 하면서 늘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이분들의 자녀들, 우리 국가유공자의 자녀들이 이 땅에 리더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멘. 각 분야의 지도자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분야의 지도자, 리더들이 되어줘서 분명한 국가의 정체성을 갖고 국가관을 가진 리더자들이 되어줘서 막강한 대한민국 제사장 국가로 세계를 선교하는, 그리고 세계 자유민주주의를 심어나갈 수 있는 복된 대한민국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침마다 그렇게 막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니까 그 시간이 기다려져요. 얼마나 마음에 은혜가 되는지. 아멘.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 목사님이 또 그렇게 기도를 하시네요. 그래서 역시 이 자리가 복된 자리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자리고, 이 자리가 더 많이 챙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우리 집에 꼭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부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이든지 누구에게든지 부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인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손해본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악한 마귀를 만난 사람은 병들고 그 다음에 무너지고 멸망당하는 것이 마귀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아멘. 그러면 마귀의 속성을 가진 게 누구냐? 그게 공산주의고, 그 중에서도 북한 공산당이에요. 아멘. 이 북한 공산당, 김일성, 김정일이 만나서 재미 본 사람 하나 없어요. 박헌영이가 김일성이 만났습니다. 숙청당했어요. 미국의 압작이라고, 미국의 간첩이라고. 그럼 우리나라 정주영 현대가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아드님 한 분이 김종인이 만났다가 다 뒤집어 쓰고 스스로 자살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악한 마귀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만나고 미군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미군 선교사들 만난 사람치고 망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멘. 아무것도 없는데 세계적인 재벌대가, 그리고 석학되어지고 우리나라의 지도자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를 국가적 고백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당신들의 도움으로 새 나라가 되었고, 아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꿈꾸게 되었고,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저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꿈꾸게 되었고, 그 다음에 훈련되게 되었고, 이승만 대통령 건국되었고, 그리고 6.25를 만났지만 또 우리를 지켜주었고, 오늘의 대한민국은 당신들의 덕분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격적인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듣고 미국 전체가 감격에 겨워서 감사를 하는 사람이로구나. 감사는 하나님의 보호자도 움직이지만은,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데, 저 한국에 새로 세운 대통령이 우리 미국인들을 행복하게 하는구나. 미국인들을 행복하게 하는구나. 모두가 감격을 받았어요. 왜? 윤석열 대통령이 감사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풍요롭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은 베드로는 뭐라 그러는가 하니, 여보세요, 나 좀 와서 도와주세요. 고기가 너무 많으니까 나 혼자 건질 수가 없으니까 도와주세요. 없어서 도와달라고 하면 비참해요. 돈이 없어갖고 돈 좀 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나는 약하니까 도와주세요. 없으니까 도와주세요. 이거 비참해요. 근데 내가 너무 많아서 나누어 갖자고, 이걸 좀 나누자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 신나는 일입니다. 예수님 만나면은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복을 받았으니까 나눕시다 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시는 곳마다 부여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멘.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 배 흘리 먹고도 12광느리가 남았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부여는 갈보리에서 피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부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지배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여하고, 그 다음에는 부모님의 권한과 예수님이 주신 이 권한을 가지고 지배성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자기 마음을 지배해야 됩니다. 아멘. 둘째는 우리 자녀들을 지배해야 돼요. 아멘. 부모님은 하나님 앞에 강권적인 주권을 받아서 자녀 교육할 때는 좀 강권적인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 우리 자녀들이 본능적으로 큰다면은 맨날 핸드폰만 붙잡고 있어요. 학교 갈 시간 되면 가야 되잖아요. 잠잘 시간 되면 자야 되잖아요. 그걸 누가 훈련을 시키는 거냐? 부모가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하는 건데 그걸 못하고 애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지멋대로 크게 나눈다면은 그 부모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배성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본인의 지배하여 주셨어요. 물론 자율성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는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태양도 별도 바람도 날씨도 태풍도 모든 기상 모든 삼라만상을 다 지배하시고 명령하실 수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갈릴리 호수의 물고기도 확실하게 예수님이 지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에 그 지배받은 물고기들이 잡힐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아멘.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지배를 거부하고 나는 하나님 없이 잘 살겠어요. 하나님의 간섭이 싫어요. 이게 뭐냐? 이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 뭡니까? 불신앙.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불신앙이에요. 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마귀의 자식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거부한 대가가 무엇인가 하니 멸망이라고 하는 저주가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산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한다? 여러분 가장 자유한 사람이 누굽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예요. 아이는 너무나 자유로워. 그저 안심하고 뱃속에 살면서 때가 되면은 다 영양을 공급받고 그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우리가 주님 품 안에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 사람이 가장 자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자유합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우리는 참으로 환경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죄악도 이길 수 있는 자유로운 참 자유한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자유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은 구원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뭐니 해도 구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구원이 가장 큰 기쁨 자유입니다.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고기가 잡힌 이후에 언급이 없습니다. 그 고기를 어떻게 했다고 하는 얘기가 없어요. 그 고기를 팔았는지 나누어 주었는지 고기를 팔아서 베드로가 얼마나 부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런 얘기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기를 잡아하는 이 역사가 오늘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은혜요 즉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거 목회는 내가 수단, 방법, 지식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만큼 나를 쓰시냐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내가 순종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순종하느냐가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크기로 쓰시느냐의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틀림없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침감기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침감기 거두어주세요 기도했더니 기침감기가 났어요. 이거는 안질병이도 일으킬 수 있는 신유의 역사를 하나님이 시험적으로 주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 장군하고 싸우러 간다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그 녀석 기특하지만 꼬맹이가 뭘 하겠느냐. 저리 가라. 다윗이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늑대와 그리고 승냥이가 그 이런 그 고음 같은 것들이 우리 양머리를 물어 뜯으려고 할 때 내가 지팡이로 막았습니다. 막대기로 저들을 쳐부셨습니다. 그러므로 저 개 같은 저 골리앗 저것을 어찌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겠습니까? 양머리를 보호하듯이 우리나라를 보호하는 마음으로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이 다윗의 이 믿음이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편이 되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다윗의 놀라운 권능, 능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자신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복을 가지고 우리 가정이 예수님으로 부여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으로 지배받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현지 시간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상한의원이 모인 합동연설에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의 복음으로 자유와 연대의 가치가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가 되었다고 하면서 자유동맹, 행동하는 동맹의 제목으로 40분간의 유창한 영어 연설로 시종일관 자유를 46번 언급했습니다. 아멘. 26번 질박수를 받았습니다. 50번 이상 박수를 받았습니다. 40분 동안. 1분에 한 번 이상 박수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듯이 마음속에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 마음속에 가졌던 미국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 때 미국 사람들이 같이 공감을 하고 진정한 친구는 우리 한국에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인정을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꼭 두 가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아멘. 북방을 위해서, 그리고 한미 동맹을 위해서 이 두 가지 기도는 구국 기도에서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국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한국의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는 불교도, 이단도, 힌두교도, 천주교도 다 이거는 종교 지도자예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다는 그 잘못된 말이에요. 종교 개혁을 한 게 아니라 교회 개혁을 한 겁니다. 당시에 많은 종교가 있었는데 딴 종교 개혁한 게 아니에요. 루터는 교회 개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종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야.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우리 정말 모든 목사님들이 말씀으로 충만하자. 말씀에 박사가 되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자. 성령 충만하자. 오직 목양에만 일념하자. 딴 거 하지 말고 오직 목회에만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먼저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듭난 주의 종으로 교회를 지켜나가자.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제목이고, 그 다음에 안보를 위해서 국군 장병들이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해외 파병 용사들이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육해공군 해병대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국방을 위해서, 한미 동맹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겠다고 약속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합심하여 간구합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 은혜에 불어주심으로 6만 개가 넘는 귀한 교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마다 일어나 빛을 발하며 지역사회에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구원 방구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원총과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먼저 세워주신 주의 종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외의 것을 전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과 사상과 자기의 신념을 증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생명들이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새로워지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구원의 역사가 심차게 이루어지는 말씀 충만한 역사가 있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들이 개개적으로 충만한 실속 있는 교회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구원방주가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심령들의 지역사회의 리더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구원받은 심령들의 지역사회의 모든 지도자 그룹들이 되게 만들어 주셔서 한국 교회가 아버지 사회를 밝히는 등불 되어지는 아름답고 복된 능력의 역사가 있어지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정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있어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교회도 많고 주의 종도 많지만 악령의 세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미신타파들을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상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놀랍고 사랑
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세계를 선교하며 세계 리더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지도자 그룹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항상 은혜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이영선 목사님이 월드미션 대표로 계시는 분이 출사하기로 되어 있는데 오전 예배를 마치고 그 예배드리려고 하고 저희 한강에 전도하러 나갔어요. 그래서 전도하면 한 20명 뭐 이렇게 50명 이렇게 만나서 그 전도를 하는데 오신다 했는데 아마 전도하는 팀이 많아서 못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 간단하게 월드미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상명령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이 세상의 모든 남의 복음을 전하려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선교를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거는 영어를 하지 않고 선교지에 가서 그냥 돈만 주고 이렇게 오는 케이스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월드 미션, 그러니까 완전히 그 영어로 전도할 수 있는 것을 훈련을 여기에서 시키고 있어요. 금요일날 6시부터 8시까지, 토요일날 6시부터 8시까지. 제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요. 여기서 하니까 제가 참석을 했는데 굉장히 있잖아요. 제가 74시니까 자꾸 기억력이 없는데 근데 조금 있잖아요. 좀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지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이 문제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젊은 애들이 교회를 안 가요. 너무 교회 목사님들 뭐 장로님들 뭐 이 성도님들 비를 보고 그러고 하니까 그냥 교회라고 하면은 아예 갈 생각을 안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애들의 장래를 위해서 이분이 가르치는 이 목사님이 베일 스타 강사였어요. 근데 제가 한 2천만 원, 3천만 원을 월급을 받으면서 가르쳤던 분인데 돈 많이 받는 분들은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세요. 영어를 아주 기억하게 하는 것을 갖다가 아주 집중적으로 잘 가르쳐요. 그래서 참 저는 있잖아요. 이 기회에 많은 나이 먹은 사람들도 좋지만은 젊은 학생들, 젊은이들 여기서 오면은 비전을 줍니다. 어떤 비전이 있냐면은 우리 함께 와서 우리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강성원 목사님은 지금 국가원로 자문회의 특보예요. 지금 현재가 여태까지 역대 대통령의 특보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생전 그런 말 안 하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지금 30대, 40대 젊은 애들한테 영어 신학을 가르쳐가지고 하면은요, 이분 형이 미국에 가장 있잖아요. 높은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그래서 그런 학생들한테는 특혜를 준대요. 신학 공부도 하고 영어를 가르친 사람한테. 그러면은 미국 정부에서 500만 원씩, 600만 원씩 있잖아요. 그 월급을 주는, 또 그리고 영주권도 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젊은 애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걔들이 방향을 잡아주고 확실한 어떤 그런 것을 도전받을 수 있는 일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선교를 또 훈련해서 선교사로 파송하면은 선교 목사로서 미국에서 특별한 그게 있는 책임을 진 형이 미국에 있어가지고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쩌든지 젊은 사람들한테 지금 뭐 직장도 참 막연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참 있잖아요.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여러분들 좀 많은 사람이 와서 이곳에 동참해주기를 바랍니다. 원래 10만 원인데 11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무료고 그리고 원래 한 달에 10만 원이거든요. 근데
한 사람을 소개하면 5만 원, 두 사람을 소개하면 무료.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가 있는데 참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평생을 지금 15년을 제가 지금 목회를 하는데 한 번도 제가 저한테 제가 그 계좌번호 주면서 나 후원해달라는 말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손준호 목사님 그 어머니가 지금 모셨어요. 손준호 목사님이랑 홍은혜 권사님, 손원물 제독의 그 사모님이시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의 그 추모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제가 그분이 살았을 때 이분이 쓴 영화를 다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을 해군에서 도와준다고 그러고 해가지고 만나서 브리핑 됐는데 돈이 없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선정교회 이름으로 제가 추모 예배를 드렸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에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은 한 5명이 사업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크게 잘하는 분들인데 이분이 되면은 폰을 해준다고 해서 날마다 기도하거든요. 그 기도가 이뤄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영화도 우리 교회 후원을 받아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좀 말이 길어서 죄송하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제가 어느 목사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있잖아요. 돈도 없으면서 막 힘들게 이렇게 큰 일을 하시더라고요. 대우를 인수한다고. 그래서 대우를 인수한다고 큰 일을 하는데 밥도 못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생전 안 해봤던 카드론을 쓰라고 해서 카드론을 1,0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 일하는데 제가 밥 사주고 그분을 도와주다고 보니까 그게 1,000만 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못 도와겠다 이렇게 했더니 이분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저한테 써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왔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분은 뭐 세계적인 뭐 일을 많이 한 분인데 426조가 우리 모든 세계의 문화재를 위해서 유엔에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려면 우리가 이 문화적인 틀을 잡았을 때 하면은 그걸 받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때는 제가 뭐 아무것도 몰랐는데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음악회도 하고 뭐 또 우리 홍래 권사님도 또 영화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저는 또 미술하는 또 저기 뭐예요 여기 미술을 잔뜩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합해져서 잘 하게 되면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저한테 누가 10,000평을 갖다가 서초동에 있는 땅이 있는데 그 10,000평을 저보고 상의해서 그걸 뭘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이 미술 갤러리니 뭐 이런 것들을 잘 만들면 여기서 다 될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그걸 딴 사람이 막 장비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하나도 없는데 그것을 같이 돈을 쓸 수 있으면 쓰면서 그 일을 하자고 해요. 그래서 이게 저한테 기회가 주어진 이거 이상하게 저는 제가 막 하는 사람이 아닌데 할 사람 없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큰 틀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서울대 원장님 우리 갈렙에서 한 30명 아주 성가대를 다 그냥 장구부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젊은 애들을 불러서 음악을 또 배우게 하고 하려고 하는데 성동준 원장님이 너무 잘 가르치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힘든 데들 와주셔서 항상 협성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너무 말이 길어졌는데 죄송합니다. 어떻든 필요해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저는 법인이거든요. 주선정 교회가 이 교회에 만약에 후원해 주시면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 가지고 홍래 권사님 영화도 우리 교회에서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문화자가 될 거예요. 아멘. 하여튼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열심히 저를 좀 연약한 것을 좀 협조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 목사님이 교회 소식과 날아온 기도는
우리 목사님이 해주시고 저기 축도로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헌금을 위한 특성 우리 황선희 목사님의 사모님입니다. 사모니까를 잘 하신다고 해서 오늘 헌금 시간에 특성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반주는 필요 없어요? 저는 또 몰랐어요. 근데 아까 우리 목사님이 유공자의 자녀들이 잘 돼야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 참 힘들었는데 따님을 얼마나 있잖아요. 잘 키워놨는지 진짜로 제가 깜짝 홍혜란 집사님이 홍은혜 원사님 딸이네. 아니 며느리? 자 그냥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해간 쪽이 없어요. 그래서 한쪽 갖고 살아요. 근데 패딩이 좋아진다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헌금 찬송가인데 헌금 찬송가 갑자기 찾으려니까 그러네. 그래갖고 지금 제가 그냥 아는 걸로 할게요.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헌금을 위해서 우리 신동철 목사님 간단하게 해주시고 우리 이범희 목사님 나오셔서 합심기도와 축도로 모든 일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자연과 또한 영생복락과 하나님 백성으로 뽑아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께 또한 시간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정성도 마음도 드립니다. 주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30배, 10배, 100배로 주시고 현실 속에 모든 물질이 부족함 없도록 풍성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충만 내주 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비한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2030 군선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어요. 근데 여기